이때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444년 유대 원력으로 7월 1일 이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요 학사, 그러니까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있는 수문앞 넓은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며 해석해 줬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본문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사경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5절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요즘 우리는 길어야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도 의자에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에스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와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며 태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보다는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들의 리액션, 그들의 피드백을 보자는 것. 그들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응답했는가. 다 자리에 일어나 선체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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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응답하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 공감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지금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말씀만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영에 참된 양식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그냥 나가버려요. 머리로 들으면 내게 아무런 감동이 안 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해야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또 그럴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나의 피와 살이 됩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고. 왜 울었을까요? 백성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단적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려서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단체로 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서면 우리는 다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자기에게 얼마나 더러운 오물이 묻었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에 뭔가가 묻어도 우리가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꼭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 울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모순 투성이니까, 죄 투성이니까.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치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부끄럽고 안타깝고 슬퍼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사죄를 빌며 울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참회하고 울며 통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주하게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느라 미처 자신의 모습을 몰랐는데 막상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악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애통했다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나서서 이제 그만 울라며 백성들을 자제시켰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이런 회개와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 아무리 은밀한 죄라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폭로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회피하지 맙시다.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며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그래야 주님의 사하심을 얻고 또 은혜를 입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울다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울다가 다시 웃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진지하게 울게도 하고 또 웃게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씀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게 또 있을까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희열과 행복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 그런 보람, 그런 행복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희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느끼면서 그 기쁨이 너무 커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게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과장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복 받습니다. 유명한 시편 1편도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벅찬 감동을 고백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부디 일찍이 에스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늘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시고 또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